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선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선물. 현대인의 최고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최고의 관심사는 자녀일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돈을 쓰는 것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하고 하신 말씀처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사람들은 물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1년간 부담하는 사교육비는 상상을 초월한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의 등골이 휘어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자식들을 학원 보내려고 주부들이 직업에 뛰어들기도 하겠습니까? 자, 쉽게 말하면요, 자식이 우상입니다. 자식이 하나님입니다. 자식이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합니다. 부모가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부모가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 네 예비보다 네가 훨씬 더 낫다. 부모보다 자식이 훨씬 낫다고 칭찬하는 소리이지 않을까요? 자, 부모의 공통적인 소원은 무엇일까요?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 세상에서 거목으로 크는 것입니다. 큰 나무가 되려면은요, 먼저 뿌리를 깊게 내려야 돼요. 뿌리가 깊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부모들을 보면 가지와 잎사귀에만 치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과 홀로 맞서도록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품에 안고만 있습니다. 부모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겉은 화려한 것 같은데 뿌리가 빈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입니까? 학벌입니까? 좋은 대학 보내서, 인류대학 보내서 잘 나가는 대기업에 취업시키는 것이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기도와 축복, 그리고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식이 공부 잘하기를 원하느냐? 책을 읽게 하라. 자식이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느냐? 돈 잘 쓰는 법을 가르쳐라. 그러나 자식이 하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새벽제단을 쌓아라. 자식 교육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십시오. 신앙의 뿌리를.
삶에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눈을 들어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헤쳐나갈 수 있게,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하셔야 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잎사귀 마르지 않습니다.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합니다. 그렇게 복된 자녀들로 키웁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세 가지. 첫째, 따라 하겠습니다. 자녀를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하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들을 불러서 무릎을 꿇게 합니다. 무릎을 꿇는 그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능합니까? 이런 모습이 가능하려면 부모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한 자식들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분명 넘치는 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자,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최고의 선물은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것. 자, 자녀를 축복하려면 먼저 복 주시는 주님께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복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자녀가 그 복을 받게 하려면 복 주시는 주님께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마가복음 10장에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순순히 따라온 아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하지 않으려고 했던 아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강제로 끌고 왔을 것입니다. 왜? 주님께로부터 축복을 받는데 우리 자녀들이 빠지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자녀들을 주님께 데리고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안 나오려고 하면은요, 강제로라도 데리고 나오셔야 합니다. 강제로라도. 자, 커갈수록 힘들어져요. 때를 놓치면 어려워져요. 요즘 사춘기가 빨리 오잖아요. 사춘기 아이들 못 건드려요. 왼수가 집안에 있어요. 내가 이 꼴 보려고 저거 낳았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이니까요, 잘 인내하셔야 돼요. 그래도 사랑을 표현해 주셔야 돼요. 다른 것 없어요. 기다려 주셔야 돼요. 막말하시면 안 돼요. 마음의 상처가 오래 가요. 그거 풀어주려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셔야 돼요. 자, 어떤 집사님은 자식 학원 보내느라고 교회 안 보내고 자식이 교회 가기 싫어한다고 교회 안 보내는 집사님도 계신데요. 여러분, 자식이 학교 재미없다고 안 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냥 집에서 놀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두들겨 패서라도 보내지 않을까요? 그런데 교회 가기 싫다면 왜 그냥 놔두는 겁니까? 아주 기가 막힐 일입니다. 자식이 교회 가기 싫다고 하면 방임하는 부모, 자녀가 재미없다고 하면 그냥 집 지키라고 하는 부모, 자식이 좀 공부하다가 늦게 자가지고 주일날 못 일어나면 깨우지도 않고 자기 내버려 두는 부모, 전부 자녀의 영혼을
마귀에게 양보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 부모들이 데리고 온 자녀들,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안고 축복하셨어요. 안으시고 안수하며 축복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자녀들을 끌어안고 안수하면서 축복하셔야 합니다. 부모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이 있어요. 민수기 6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어떻게 축복하래요? 내 이름으로 축복하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래요. 축복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요, 축복을 비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래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한 대로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축복이 임합니다. 저주하면 저주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축복하며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사십시다. 그러나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축복의 소중함을 알아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가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이지요. 성경의 축복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말은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무릎을 꿇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바라크. 다시 말해서 인생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어야 한다. 자식 문제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들도 자식의 문제를 끌어안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 앞에서도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무릎을 꿇었고, 그리고 다윗이 사무엘에게 무릎을 꿇음으로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앞에 무릎을 꿇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하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축복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을 축복하는 교사가 되십시오. 지금 초등부 아이들이 10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의 청년이 되어지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차세대 리더를 키우는 교회입니다. 지금 현재 매주일 출석하는 아이들 수가 이 부모의 품에 안겨오는 아이들까지 약 1200명 정도가 됩니다. 가끔 나오는 아이들까지 2000명 정도 아이들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일학교는 신나는 교회의 미래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들을 축복하며 양육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자녀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자녀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결혼에 대해서 당부하는 장면이 1절, 2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뭐 하고 있어요? 당부하고 있어요. 뭘 당부하고 있어요?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들이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의 여자들과 결혼하게 되어지면 우상 숭배하는 죄악에 빠질까 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지금 자식의 결혼까지 관여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식의 신앙을 지켜주기 위함이었어요. 자식의 신앙을 지켜주기 위해서. 자, 여러분 솔로몬 아시지요? 솔로몬은 1000번째 드렸어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구하지 아니했던 부귀와 영화까지도 받았어요. 거기다가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것 가지고 성전까지 건축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름을 지었지요. 자, 이렇게 좋았던 솔로몬이,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둔 덕을 톡톡히 보았던 솔로몬이 말년이 좋지가 않아요. 우상 숭배 죄악에 빠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 죄악 때문에 나라가 분열이 되어지는데, 다윗을 생각하사 솔로몬 때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 가서 나라가 분열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 죄악 때문에. 왜 이렇게 되었어요? 이쁘다고 하는 여자들은 전부 외국에서도 다 데리고 왔네. 그런데 올 때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상단지들을 들고 들어왔네요. 결국 이 첩들이, 아내들이 이 솔로몬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상 숭배 죄악에 빠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결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하방을 아시지요? 아하방 때에 하늘의 문이 닫혀버려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되어지지요. 무엇 때문이었어요? 우상 숭배 죄악 때문이었어요. 아세라 목상 그리고 바알 우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만 자그마치 850명이 있을 정도로, 바알 신학교, 아세라 신학교가 있을 정도로 우상이 가득한 이스라엘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누구 때문이었어요? 아내로 둔 이세벨 때문이었어요. 이세벨 때문에. 이렇게 결혼이 중요한 거예요. 결혼은 일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자녀에게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방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신앙을 책임져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인 여러분들, 자녀의 신앙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자녀들의 신앙의 파수꾼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아브라함 링컨이지요. 아브라함 링컨은 정규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링컨이 9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어머니 맨슨 여사는 죽으면서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간곡하게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매일 성경을 읽어라.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더욱 성경을 읽어라.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라. 그 링컨은 철저하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더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다.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중등 교육은 작은 도둑을 만들고 하나님 없는 고등 교육은 큰 도둑을 만든다 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이 부모에게 5번의 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가장 심하게 맞았던 매는 아버지가 헌금하라고 1센트를 주었는데 그것을 헌금하지 않고 다른 데 써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호되게 매를 맞았답니다. 그 후에 남의 물건 훔쳐본 적이 없는 사람이 되었대요. 그는 회초리에 담긴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된 것이지요. 결국 그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고 노벨 평화상도 받았고 자신의 고향 교회인 플레인즈 교회에서 40년 넘게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했고 지금도 94세의 나이로 고향 교회에서 주일마다 강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녀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자녀의 일생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 잘 기르면 상이지만 잘못 기르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신앙 지켜주지 못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얼굴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 싸워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어도 신앙만큼은 양보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근과 채찍을 드셔야 됩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고 그리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의 신앙을 지켜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머니가 소원이라고 해서 교회 출석했어요. 어머니가 소원이라는데 그거 못 들어드려요? 그래서 교회 출석했어요. 근데 얼마 안 있어서 은혜를 받고 소명을 받고 목사가 되었어요. 20살에 어머님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21살에 소명 받았어요. 22살에 신학을 했어요. 그리고 23살 1월 1일부터 담임 전도사가 되어서 신나는 교회를 지금 36년째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의 인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여기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아주 가난하고 불행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중풍으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고 어머니는 폐결핵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더 키울 수가 없어서 떠나보내게 되어집니다. 어쩔 수 없이 떠나보냅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아들에게 아주 귀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머니 2개를 만들어 주면서 하나는 네 주머니고 하나는 하나님 주머니다.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네가 잘 살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머니를 배부르게 하기 전에 네 주머니를 배부르게 하지 말라. 집 떠나는 이 소년이 그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주머니를 배부르게 하기 전에는 내 주머니를 배부르게 하지 말라. 그 정신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세계적인 치약 회사를 만든 윌리엄 콜게이트입니다. 자녀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자녀의 일생을 지키는 것입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의 복을 계승해 주는 것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자식을 축복할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계승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축복한 것처럼 이삭도 야곱을 불러다가 축복을 한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면서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축복이 계속해서 지금 계승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축복 기도를 받은 후 14년이 되어 야곱이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삭에게 축복을 받은 야곱도 자기 12명의 아들을 다 불러서 또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2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축복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 야곱이 예굽의 바로왕까지 축복을 합니다. 곡식을 얻어먹으러 갔다가 오히려 곡식을 주는 사람을 축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축복할 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십시다. 가족을 축복하십시다. 세상을 축복하십시다. 그것이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것, 이건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겼고
야곱도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섬겼던 것처럼, 아버지 이삭이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부모님들이 본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식들은 부모들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주일 성수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크게 아멘. 마중물인 11조, 씨앗인 11조 빼먹지 마십시오. 집에서 자녀들 앞에서 절대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성도들 흉보고 목회자들 흉보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말을 듣다 보면 자녀들도 다 부정적인 아이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자식 문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에 대해서 좋은 얘기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 제게 데려오면 다 해결됩니다.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도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던 아이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속으로 그러지 않겠어요? 저렇게 부정적인 말 하면서 왜 교회는 다녀? 아이들 죽이는 거예요. 영혼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말만 하세요. 은혜되는 말만 하세요. 그리고 영 입이 간지러워서 그러시면 입을 뒤집어 쓰고 하세요. 그냥 아이들에게는 전달되지 않게끔.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부모일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중요한 교육은 가정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가장 위대한 스승은 부모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입니다. 세계 민족의 미래입니다. 그 미래가 우리 부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생을 살게 하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는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바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녀의 신앙 문제 소홀히 하면 나중에 큰 고통을 겪게 되어집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축복입니다.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자녀의 신앙을 지켜 주십시오. 그리고 축복이 자녀들에게 계승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모세 같은 인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 같은 인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민족과 세계를 빛내는 인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 하나님 두 손 가슴에 모시고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자녀, 하나님 우리 자녀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자손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신 채로 들으십시오.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을 받게 하시려면 하나님께로 자녀들 데리고 오셔야 합니다. 어렸을 때에는 강제로라도 채찍과 당근을 함께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제 장성해서 말 잘 안 들어 먹으면 어머니 소원이라고 하세요. 소원이라고 하는데 그거 안 들어주는 자녀 뭘 기대하겠어요, 그거.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한 가지 마음, 부모의 공통적인 마음이지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3가지,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자녀의 신앙 지켜두십시오. 그리고 축복이 자녀들에게 계승되게 하십시오.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 축복하소서. 축복의 통로로 써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선한 영향력 많이 끼치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축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삭처럼 야곱을 불러 마음껏 축복하는 부모, 당부하며 신앙을 지키게 해주는 부모, 하나님의 축복이 대를 이어서 계승되어지도록 감당하는 부모, 이삭처럼 우리도 그런 복된 부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엄마가 섬기는 하나님, 아빠가 섬기는 하나님, 나도 섬길 거예요. 아빠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자녀들도 고백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